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시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율법을 지금도 지켜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하는 사람들도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답변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산상수훈을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말씀 17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하냐 말아야 되냐 이 시대에 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면 지켜야 되는 건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을 이제 답하기 전에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어가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의롭게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의롭게 된 거지요. 영생 얻은 거지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의롭게 됨에 대하여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됐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롭게 되는 것, 구원, 영생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지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실행하고 실천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죄를 깨닫는 역할, 깨닫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기 위한 애씀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죄구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로마서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데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율법이 이게 문제다, 이런 일을 하면, 이런 것을 하면 이게 죄다, 불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알게 하는 기능이 율법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완전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은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겁니다.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한 거죠. 그렇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전부를 못 지킨 거다라는 말을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범했는데 그것으로 율법만 범한 것이 아니라 간음도 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범하면, 거치면, 그러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장되는 부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원하는, 기대하는 바를 우리가 모르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다 지켜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율법 다 지켜야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할례 같은 것은 그들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선민이 되는 중요한 단계라고,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인 겁니다. 그 할례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씀으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은 그대로 지키고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6절은 말해, 저를 아노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 다닌다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한다고, 헌신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찬송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에 다시 가셨다라는 것을 믿음. 그분은 또 재림하는 재림신앙까지가 완벽하겠지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야. 죄인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율법으로만,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물으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전혀 없다. 아주 없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천국 가려면 조금 부족해. 더 열심히 봉사하고 해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것으로 그냥 천국 가는 자격 티켓을 얻은 겁니다. 아니, 죽어봐야지. 그런 사람은 있으면 안 돼요. 한번 믿은 것은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천국에 들어간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정리하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런데 인간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 못 지킨다. 못 지키면 다 못 지키는 거가 똑같다. 그런데 어떻게 그 율법으로 천국에 가냐?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어요, 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천국에 가서 재림하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나 때문에 그러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것으로 용서가 된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믿고 지키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지침이 되고 안내자가 되고 깨닫게 하는 길도 되고, 죄가 뭔지 아닌지 왜 그래야 되는지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가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폐하려고, 파괴하려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얘기하면 다 뒤집어 버리거든요. 엎어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예수가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왔다.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셨고요. 심지어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완벽하게 완성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율법이라는 것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안 지켜도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여기 앞뒤에 나오지만 천국에서 작은 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지도 모르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켜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끔 생각되는 게, 저는 정말로 감권에 의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도망다니는 저를 끌어오신 거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압적으로 저는 안 하려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이 길을 걷습니다. 평신도 때나 전도사 때나 대전에서 목회할 때나 여기서 목회할 때 똑같습니다. 제 마음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여러분 느낄지 모르지만 처음 부임했을 때나 지금이나 나중에나 똑같을 겁니다.
저는 그 길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희가 은혜를 베푸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살려주셨고 제가 이렇게 사는 덤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구원받은 덤인생도 있지만 육체의 그런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만일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시대 상황이나 그런 환경 가운데 이게 안 맞아, 그래서 한 획이라도 바꾸면 저는 당장 목회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건 가짜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바뀌면 가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1.1획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앞으로도 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모든 종파의 모든 종교의 경전이 다 바뀌었습니다. 100% 바뀌었습니다. 시대에 안 바뀌거든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왜 안 바뀌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틀리는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러면 저는 목회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속고 있으니까 예수 믿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고 앞으로도 그대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은요, 지나가면 여러분 다 뒤서거니 앞서거니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안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 천국에서 삶을 결정하는 그런 그런 기회일 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그 세계를 결정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허투루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때 인정이 돼서 하나님의 천국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희망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이미 상급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또 그런 예표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때에 그런 가치를 지니고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소중히 사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이간질을 하려고 나갈지라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천국이다, 저기 예수 있다 해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말사지말 지단에 일어날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하게 될 것은 뻔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신앙, 지금 신앙으로 견딜 수 있을까? 내 신앙도 잘 못 지키는데 다른 사람 신앙을 지켜줄 수 있을까?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끌어안아주고 같은 지체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데 내 신앙 하나 지키고 있잖아요. 내가 와서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면요, 신앙이 절반 내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신앙입니다. 여기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내 지체고 내 형제고 내 자매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 안 하고 살면요, 자기 혼자만의 신앙인 거거든요. 자라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혼자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소그룹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정말 형제 자매로 지체로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틀거리면 지탱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좌절해 있으면 소망을 불어넣어주며 기도하고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말입니다. 그래,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다. 천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천국 얘기를 많이 해요.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증거할 건 너무 많아요. 세상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하려고 하고 그런 유혹을 하고 획책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상이 그런 문화가 그런 트렌드가 자꾸만 자기중심으로 살려고 이기적인 삶을 살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속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도 여전히 내 형제, 내 자매를 찾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본이 되는 삶이 여러분들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치를 지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은 율법주의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가고 율법을 못 지키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키냐?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 못 가는 거죠. 그들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상위에 있는 원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율법을 완성시켰으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하나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 누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왜 율법을 강조하냐고, 지키라고 하냐고 얘기하면 안 돼. 아니, 안 지킬 율법까지 자꾸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시켜 놓은 것을 예전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나 그 이외에는 우리가 다 하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는데 하는 것, 그건 안 해도 돼. 예를 들어서 이웃을 섬기지 않아도 돼. 그랬는데 이웃을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 안 되죠. 할 수 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선이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덜 할까? 안 할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더 많이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합력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 가치니까.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지체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유지되고 흥하게 되고, 그리고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견디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로마서 3장 20절 31절은 또 그런 말씀들을 하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뇨? 아니다. 하나님뿐이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질문하면서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다. 율법을 지킨 사람도 다 지킨 사람도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율법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킬 수 없다는 걸 이미 선언하셨잖아요.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킨다 하더라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자꾸만요 세상적인 것 가지고, 그런 이치 가지고, 그리고 계산한 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 사업 잘 되고 싶죠? 건강하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한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고, 불신앙적 태도를 지니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법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 두 가지의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기둥되는 계명은 어떤 거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건 다 사랑하죠. 그런데 내 이웃, 좌우 앞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쳐다보기만 해요. 그분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까? 이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두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이 부분이 제일, 이제 하나님을 다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를 섬기죠. 그를 도와주죠. 안타깝게 생각하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러면 삽니다. 이게 지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유리할 때는 막 그러다가 또 불리하면 이렇게, 이건 그런 지체가 아닙니다. 우리동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몸이라는 건 한 지체잖아요. 이 몸에, 저의 조종환 목사의 온 몸에 발톱부터 머리끝까지 다 이 몸에 다 붙어있는 지체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 오르동 성교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을 시켜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사단이 술책을 부립니다. 속지 마시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지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힘을 모아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복된 소그룹 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